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부 총무 박성영 목사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수원 8달 지방의 교육자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마지막 시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네 번째 시간에 김순주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의 회복이라고 하는 테마를 나눴어야 되는데요.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에도 주님의 또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가졌지만 목회자로서 양떼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육과 훈련의 회복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서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 가운데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순주 목사님께서 양육과 훈련의 회복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읽어가면서 목회 자리에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8달 지방 목회자 여러분, 구말 예인교회 김순주 목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북리브를 올려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체중을 좀 감량을 했습니다. 한 18kg 정도 빼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감량을 하다 보니 감기 몸살이 오고 목도 좋지 않고 해서 지난주에 올리지 못했던 점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네 번째 챕터인 양육과 훈련에 대한 회복의 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가 이 네 번째 이야기의 물음의 시작입니다. 저자인 양승원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전수받았고 제자 훈련 목회와 훈련 양육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 철학을 계승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제자 훈련 목회를 위해 노력하는 목사님이시지요. 이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같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양육 과정을 두어서 양육을 시켜왔습니다. 예배와 기도회 이외에도 양육 과정을 두었습니다. 새가족반, 확신반, 제자반, 성장반, 그리고 그거를 마치고 나서는 고급 신학 과정까지 평신도들에게 양육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이후에 이 양육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소그룹이 금지가 되면서 양육 과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교회의 양육과 훈련 과정은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즉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및 양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저자는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양육과 훈련, 두 번째는 개인 영성에서의 양육과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의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양육과 훈련은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모든 교육 과정이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이르기까지 대면 수업이 점점 줄어들고 최근에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가정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억지로 부모들이 맡게 되었고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폭력 사태도 나타나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세상 교육만 그럴까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거의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해 또 교회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또 교사들의 헌신과 교육자들의 헌신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예배도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저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모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부모가 참여하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과제를 통해 부모가 교회 학교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교육 훈련 과정에서도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정 예배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기도의 장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는 신앙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TV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워서 좀 있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에서였다면 누워서 예배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것은 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온라인 기도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을 통해 군중 속에서 숨어있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소년원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그 전에 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영상의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자기는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동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청취자들이 막 15만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삼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최선성 감리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영성 산책이라는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면으로 개인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법론을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은 예배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고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종국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와 문화는 공동체를 점점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고 현대교회 역시 이러한 조류를 따라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심해지고 있고 성도 간에 점점 피상적인 만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코로나 이후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면과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면입니다. 내적인 면은 교회 내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의 그 방법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그 의미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온라인으로도 소그룹이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특히 속회가 강한 그런 조직이죠. 우리 감리교의 자랑은 또 속회입니다. 요한웨슬레는 그 속회를 만들 때 밴드라는 것으로 서로 끈끈한 연결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들이 성숙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면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밖 세상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 외적인 면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사회에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도 평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즉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외적인 면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자는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초기 시대 역병이 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떠나 있을 때 스스로 그 역병을 통해 가지고 쓰러진 환자들 그리고 시체들을 소각하고 또 정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그 병을 옮아서 죽게 될지라도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고, 나중에 그 일이 로마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독교가 다시금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는 계기와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실천할 때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크게 두 가지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는 공동체성 회복이고 또 하나는 양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약 5년 동안 그 과정을 겪어왔고, 이제 2020년에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되자 적지 않은 실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은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다면 지금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살을 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한 달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야채와 단백질로 그러면서 힘도 없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허리도 안 아프고 혈압도 낮아지고 굉장히 좋은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무언가를 시도해 보면 분명히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양육과 훈련,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것이지만 분명히 무언가 시도는 해보아야 된다는 것,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수원 한라지방에 있는 27개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양육과 훈련에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